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요를 칭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가요를 사랑하는 자요라고 부르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 따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몸과 일까지 모두 잘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은 악하고 영만 거룩하다고 여긴 영주주의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전인적인 건강을 빌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영혼의 복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재물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물질의 복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증거가 물질의 복이니 물질의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 모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가요를 보며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마음껏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종 복을 구하는 구절로 많이 인용됩니다. 말씀 자체로만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가이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 충성하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함께 필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가요가 서로 사랑하는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진리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이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요한에게 유일한 낙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노년의 때에 나의 유일한 낙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5절 이하는 가요가 실천한 진리 안에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가요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순회 전도자와 교사들을 돌보며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진리 안에서 신실한 사랑으로 돌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낯선 나그네까지도 그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사랑방 식구들과 젊은이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나그네를 초대하고 잠자리와 식사를 대접하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대라는 단어에는 어떤 것을 들어 올리기 위해 그 밑을 떠받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대는 그들의 짐을 덜어줄 뿐 아니라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거창한 것이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쉼과 휴식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6절은 가요의 대접을 받고 돌아온 순회 전도자들이 가요가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접했는지를 증언하면서 가요의 신실한 행위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요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신실한 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실도 언젠가는 알려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만 하면 어떤 일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낱낱이 알려지게 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 하반절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관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치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당한 자세로 여행길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전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순회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물질을 구하거나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8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 오늘날 말하면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환대의 사람 가이오를 축복하며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환대의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 등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환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본질적인 사명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낯선 나그네에게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열방을 향해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